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6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리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고난하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놔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놔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놔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 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처럼 고난 가운데에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고난받는 가운데 선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들은 사실 네로의 박해 가운데 고난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고난받을 거에 대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베드로전서 이제 4장 5장에 가면은 재림의 소망을 붙들려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진정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또한 선행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선행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죠. 17절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고난받을 때에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구원 얻은 자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확실하고 모순된 일이 가득 차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과 억울함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항상
그리스도인은 열심으로 또 선을 행하고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바르게 살기를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지.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한 번 행하고 고난을 받고 억울해 감당하기 힘들어 멈출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항상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하되 한 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고난이 받는 게 복이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성도들을 또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라.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주를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기도 하고 너희가 고난과 박해와 억울함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소망이 있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이 있느냐라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가지고 다녀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 그게 복음이지요. 그것을 말할 때에 온유하게, 젠틀하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얘기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행을 행하라고 말씀했고 또 오늘 16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선행을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구별된 거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에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도 선행을 행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라.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말씀이 드러나고 전해진다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소중한 일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베드로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이 단순히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우리를 박해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그런 가운데 선한 마음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때에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구원의 길에 그들이 이룰 수 있다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지요. 복의 통로와 도구가 된다. 의인이 선한 양심으로 선한 마음,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에 그것이 소망이요 빛이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족과 사회와 민족을 살리는 의로운 제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고난을 받을 때에 선행을 행할 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님을 다시 내 마음에 굳게 붙들고 모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의인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리셨고 실제로는 영과 육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 때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은 조금 난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20절에는 노아의 방주의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 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노아의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구원,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포했는데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가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이 옥에 있는 영, 세상 가운데 있는 영, 노아의 시대의 세상 가운데 있는 영을 말하지요. 그래서 이 방주가 홍수가 나와서 물 위에 떠서 구원을 얻은 자가 노아의 가족 8명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은 무엇을 말하느냐? 홍수로 인하여서 죽고 노아의 가족은 8명은 살았다.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표가 뭐냐?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식으로 의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침례고, 그래서 그것은 죄를 씻거나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죽고 사는 문제에서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것은 아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했는데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결단하여 순종하는 거지요. 그것은 뭡니까? 약속을 붙들고 서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고자 하는 선한 믿음의 양심,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예수님처럼 감당해내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하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을 동행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면 언제 어디서든지 선한 양심과 구원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때는 고난도 문제가 안 되고 고난이 오히려 복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우리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도 선행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의 박해와 위협 가운데 또 우리의 작은 것에 욕심을 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옳고 바른 것을 놓쳐버리고 또 선행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일을 잘 가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이겨내고 주님의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함께할 것을 믿고 선행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닮으며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